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온데 우리 샘물교회 하나님 나라 사업에 부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죠? 예. 저는 오늘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력 사건,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용어인데 새롭게 나온 용어가 있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하면서 무슨 폭력을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주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의 이 내면적인 원인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로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감정으로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 반드시 죽여버려야겠다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죽여버려야겠다는 그 분노를 잠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과 누가 만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과의 마지막 장면은 헤어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로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피신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 미갈과 헤어졌고, 그렇죠? 진정한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져서 방랑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을 살다가 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누가 죽습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신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렸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거는 이 사무엘이 다윗의 영적인 멘토,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마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앞에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효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근데 양은 이제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양고기로도 쓰이지만 양은 양털을 깎으면 이 털은 당시 굉장히 귀중한 옷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수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3,000마리에게서 털을 깎으니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예. 부자 되길 원하시는 분 있죠. 예,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요, 꼭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런 날처럼 잔치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었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날이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나발에게 전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3,000마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도적질하려고 도적대들도 있고 많은 위협 세력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비록 방랑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고 있지만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기 처지도 힘들었지만 분명히 저 양 3,000마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잔치를 벌였으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양떼를 지켜줘서 지금 양들의 손실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양털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런 요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3,000마리나 양을 깎으니까
거기에 나온 소출의 얼마를 이 다윗에게 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방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궁핍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다윗이 먼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줬으니까 당연히 나발도 필요한 식료품을 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비꼬아서 얘기한 것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왕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피신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요.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차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러 가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발과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혹시 분노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십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시키는 일을 정당화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평정심을 잃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정감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고 친구도 없고 영적 지도자도 없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발이 한 말을 자세히 얘기해 보면 지금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울과 결탁해서 다윗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모든 부정적 감정이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다혈질 있으십니까? 다혈질. 예. 다혈질 아무도 없으세요? 예. 우리 효진에게 다혈질이에요. 예, 제 아버님이 다혈질이셨는데 다혈질 특징이 있습니다. 다혈질 특징은 뭐냐면 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렇죠? 화가 나는 즉시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렇죠? 근데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 화내는 사람 앞에서 다 쓰러져요. 자, 그래서 이 다혈질은 이제 분노를 폭발시켜서 화가 쌓이는 즉각 쏟아내서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다혈질은 아닌데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화를 안 내고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화가 없을까요? 화가 안 나는 걸까요? 아니죠. 화를 저장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저장되다가 농축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터져 나오니까 당하는 사람은 다혈질에 당하는 그의 2배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은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한 상황인데 이 지금 상황을 나발의 이 종들이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에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자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다윗이 지금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분노한 다윗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한 다윗의 분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다윗의 분노를 무장해제시킬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한 가족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고, 분노한 자녀들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분노한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분노한 동료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한 이유를 공감하고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자, 분노한 이유를 어떻게 하고? 공감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그 원인을 해결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공급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과 19절은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양식, 그 양식을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떡, 포도주, 양 5마리, 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먹을 것을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싣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이때 이를 갈면서 나발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심경으로 나발에게 오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이를 갈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이렇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김호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소서. 나발이 한 행동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옹범이자 읽어주세요.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분노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은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께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이 화가 난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다윗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는 이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을 무시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다윗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필요로 했던 양식을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윗을 존중하면서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노를 잠재우려면요,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저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알기는 알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싫습니까? 공감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하기 싫은 겁니다. 나였다면 저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화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분노를 이해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하는 게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에 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 될 필요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무엇을 동정하셨다?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충분히 이해하니까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연히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을 보면 이 다윗이 필요로 하는 양식,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그 양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도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언제 분노합니까? 간단하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서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면 그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목소리 작죠? 그게 뭐냐면 알겠는데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죄로 이어집니다. 분노를 쌓이게 하면요, 그 분노가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뭔가 해서 아내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를 쌓아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필요를 채워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그것은 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이 일에 헌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요, 가정이 정말 화목합니다.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화목해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노 때문에 교회 생활에 어떤 분노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빌과 같이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아비가일은 표면적인 다윗의 분노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는데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김우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 지금 남편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 도망친 도망자라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 나발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 지금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29절을 우리 옹범형제 읽어주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발이 혹시나 자신을 고발했을 때 자신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나발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누가 다윗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리고 지금 이 아비가일이 또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실 것이고 결국 종국에 다윗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분노하는 이 분노를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이 나발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나발을 죽일 만큼 나발이 잘못했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노의 원인이 나발에게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의 처지, 이것이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못된 태도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지금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안정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비록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주변 상황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분노에 사로잡힐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서 종노릇했고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과 재회하고 나서도, 다시 만나고 나서도 형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줬는데 요셉이 과연 우리를 용서했을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없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 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요, 그 분노를 발산하면서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됩니다.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나발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31절 말씀을 우리 웅범이 읽어주세요. 이어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 지금 계획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인다면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게 뭡니까? 만약 다윗이 죽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이 상황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다윗이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3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요, 때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자녀들이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조언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조언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막 환상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정확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전해주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분노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지혜로운 예언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언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분노케 하는 그런 상처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정과 교회는 평화와 화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분노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 분노는 다른 것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 그 분노를 잠재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예언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분노로